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눈의 형체도 직접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들, 그리고 무생물은 모두 다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어디를 걸어갈 때 보면 그 사람이 그림자가 있지요. 혹여 드라마나 만화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가 어딘가 숨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어디 숨었는지 모르지만 그 근처에 와서 있을 때 그 나를 쫓는 사람이 내 근처에 나를 잡기 위해서 거의 다 왔다는 것을 그 사람의 그림자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뛰어다니면 그 그림자가 그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눈에 보이는 형태를 띤 모든 생물들 그리고 무생물은 그림자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자가 지는 곳을 우리는 그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자로는 응달, 영어로는 쉐이드라는 표현을 하죠. 이 그림자가 비춰져서 그늘이 지는 곳에는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정말 더운 여름에, 특히 습도가 없는 여름에 이 그늘 밑으로 들어가면 정말 시원합니다. 물론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쐴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원합니다. 이제 습도가 좀 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습도가 없는 더위보다는 그만큼 시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덜 덥습니다. 그런데 정말 추운 날씨에, 요즘 다시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졌습니다. 가을에서 갑자기 겨울로 온 것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제 그늘 밑으로 들어가게 돼서 햇볕을 쬐지 못하면 정말 춥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추운데 더군다나 한겨울이 되면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춥습니다. 또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정한 햇볕을 받아야 하는데 그늘이 져서 햇볕을 못 받게 되면 그 식물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특히 습기가 찬 곳에 그늘이 계속 지어서 햇볕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는 이끼가 끼고 곰팡이가 끼게 되지요. 또 인간 세상의 인생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항상 모든 범죄는 그늘이 진 곳에서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보이고 밝은 빛이 내려지는 데는요 범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은 범죄 저지르기가 더 힘듭니다. 왜 그런가? 오늘날에는 CCTV가 특히 대한민국 전역에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 다 보이는 데서 이게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그 CCTV 다 녹화가 돼서 채증이 돼서 나중에 결국은 이 백주 대낮에 다 보이는 곳에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잡히고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이든 성매매이든 절도 강도이든 살인이든 다 이 범죄가 일어난 곳들 혹은 불법 사행성 도박이든 전부 어두운 음침한 그늘이 진 곳에서 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름에 엄청나게 큰 홍수가 났습니다. 특히 여기 강남 지역 저 대치동 쪽 이런 곳에 개포동 쪽에 많이 났었어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기도하러 왔다가 차들이 도로에 이렇게 다 주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침수 차량 주인들이 그걸 두고 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반지하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하도 말 그대로 반지하니까 햇볕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벽지나 천장에 곰팡이가 낀 것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건강에도 안 좋고 냄새도 쾌합니다. 그늘이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그늘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건강하게 좀 더 밝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오늘날도 잘 나오는 그런 LED 조명 이런 것들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늘이 진 곳은 항상 어둡고 이렇게 침침합니다. 그러나 햇볕이 비쳐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곳은 항상 밝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셔서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에 3일간 있다가
니느웨 육지에 토해내게 가셔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두 멸망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후에 이야기가 됩니다. 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아미떼 아들로 요나서에서 처음에 소개를 하고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만 천국을 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제사만 잘 지어서 회개하면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간다라는 썩어 빠진 선민사상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을 통해서 오시기 전에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선 니느웨라는 도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의 그 니느웨라는 이름의 뜻은 하브이 또는 동이 이런 말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 바그사도에서부터 약 25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고대 중군동 시대에서는 정말 발달했던 도시였고 우리가 알고 있던 에살핫돈 시대에 메소포타 지방의 수도로서 정말 크게 번성했던 곳이었는데 이 니느웨는 아수바니팔 왕 때 또 크게 번성을 했고요. 또 이 시대에 이 니느웨가 갖고 있던 장서가 한 25,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여타 다른 이스라엘을 제외한 구약의 그 당시 중동 지방의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죄가 너무나 크게 계속 이렇게 하늘 치솟을 줄 모르고 일어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하셨던 것처럼 안 되겠네. 니느웨 애들 멸망시켜야 되겠다. 마음을 굳히셨다가 아니지. 그래도 내가 이 영혼들을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요나에게 너는 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도시이면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나 아말렉, 암몬 등과 그랬던 것처럼 니느웨와 전쟁을 치렀다라는 기록은 안타깝지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샅샅이 구약을 뒤져봐도 니느웨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니느웨에게 패했다 혹은 바벨론에게 패했다는 식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니느웨는 죄악이 관영했고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하셨다가 그래도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기셨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너무나 가기 싫었어요. 왜 내가 저 니느웨 저것들한테 가서 왜 회개하라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정말 회개를 하게 되면 이들은 살아날 텐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나. 이건 말이 안 된다. 쟤들은 벌받아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 니느웨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로 치면 일본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지금 요나의 심정은요, 우리나라가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룬 지 얼마 안 돼서 있는 상태에서 일본으로 복음을 전하러 선교하러 가라 하고 명령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오늘날이야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도 단기 선교를 다 갑니다. 근데 오늘날의 단기 선교는 뭐냐면요,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 노방전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역도 하지만 동시에 그 나라의 문화도 즐기고 그 나라의 관광도 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니느웨 관광 이런 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패키지 여행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가서 니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 멸망시켜 없애버린다고 했으니 너네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미리 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에 이 니느웨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1945년에 물론 그 당시는 가난하고 경제도 어렵고 지금처럼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다만 설령 그 당시에 이미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저 일본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 조선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데 왜 우리가 저 일본에게 복음 전하러 가야 합니까? 라고 했을 수 있을 것이죠. 지금 요나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저 니느웨에 그렇게 전하러 가야 합니까? 나 못 가겠습니다. 원래 마음 상태는 그랬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쫙 갑니다. 이렇게 배가 잘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시스로 배가 잘 가는데 이게 웬일? 아부사. 그 다음에 파도가 엄청나게 칩니다. 막 요동을 치고 요동을 이렇게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리 항해 경력이 오래됐던 항해사들이라도, 그리고 배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많이 탔던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배 흔들리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뱃멀미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뱃멀미 했을 것이고요. 그 배 난감으로 머리 뒤밀리고 엄청나게 오바이트 했을 거예요. 안 봐도 벌써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 뭐 뱃멀미 약이 있는 거, 멀미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멀미약 영어도요, 뱃멀미 심하게 하면요 효과가 없다고 하거든요. 제가 아는 대학원 후배 중에 한 명이요, 해군으로 사기명으로 군복무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해군 사병으로 군복무, 수병으로 군복무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넌 뱃멀미는 안 하겠다 이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무슨 말씀을, 저 뱃멀미 정말 심하게 합니다. 저 유담선도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해군 수병으로 복무했는데 어떻게 뱃멀미래 이랬더니 이러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배를 오래 탄 함장들, 이제 영관장교급인데요. 함장이면 이제 중령, 뭐 대령 이 정도 됩니다. 별 따라서 이제 제독, 이제 해군에서는 장군을 제독이다 보니 이제 별을 되기 전에 탔던 그런 분도 정말 배가 이렇게 심하게 함대가 흔들리면요 뱃멀미하고요, 그 배에 있는 화장 가서 오바이트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배 얼마 안 타고 바로 육지로 내려와서 육지에 있는 해군기지에서 군복무를 무사히 마쳤다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 듣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은 해군 사병을 왜 지원해서 가서 그냥 육군 가지 이랬더니 육군에 대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빨리 군대 갔다 오려고 해군 수병으로 지원해서 갔다 오는 겁니다. 복무기간이 더 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아수라장 낭장판이 계속 대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요나를 살펴보세요. 전부 지금 아수라장이 되고 난장판 난리법석이 났는데, 그 토사광난 났는데도요 요나는 지금 제일 배 밑바닥에서 그냥 이러고 그냥 잠자고 있어요. 이러고 참 잘 자고 있어요. 이러고. 그러면 뭐 요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남들은 뱃멀미하고 오바이트하고 지금 토사물 썰려 난리 났는데도 지금 그러고 잠자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배 선원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비를 뽑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러려면은 거기 있는 승객들을 다 잡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밑에 내려갔더니 잠자고 있던 요나를 발견합니다. 깨워서 이제 올려왔어요. 그래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 때문에 그 엄청난 파도가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요나가 소개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으나 그 명령이 듣기가 싫어서 지금 다시 쓸어가는 이 배에 탔다가 나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이 배는 잠잠해질 겁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이 파도가 일어나서 뱃멀미도 고생하신 분들의 뱃멀미도 가라앉고 나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때요? 못 던집니다. 던지면 어떻게 돼요? 요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못 던지겠다고. 그래서 방향타 키 다시 잡고 다시 이렇게 잘 저으라고 했지만, 그리고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파도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 결국은 요나가 한 말대로 바다에 던지는데 던지기 전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한 대로 저 파도에 내 던질 테니까 이 사람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는데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던졌어요.
근데 내 던지고 나니 파도는 잠잠해지고 배는 다시스로 유유히 잘 가고, 그러다가 엄청나게 큰 물고기 하나가 요나를 뱃속에 삼킵니다. 그리고 요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를 요나가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니느웨로 요나가 가서 이제 니느웨의 도성, 수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너네 멸망한다. 우리도 치면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치면 지금 경복궁의 근정전환에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용산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기존의 청와대로 가서 너네들 회개 안 하면 너네들 다 멸망해.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는 하나님이 명령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 코빼기도 안 들을 것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 국왕에서부터 말단 백성까지 다 옷을 베옷으로 갈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냐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시려던 재앙을,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려던 재앙을 돌이키셨어요. 요나는 정말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내 눈앞에서 멸망되어 사라져야 할 저것들이 왜 멀쩡히 살아서 이렇게 있을까?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이 됐는데 해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이 머리 위에. 요나가 대머리였는지 아니면 저처럼 머리숱이 풍성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해가 아주 세게 내려쪘던 것 같습니다. 그 해가 요나의 머리에 계속 내려쪘는데, 그러니까 뜨겁잖아요. 혹 대머리라면 정말 뜨거웠을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정도는. 저처럼 머리숱이 많아도 엄청 뜨거운데 더군다나 대머리였다면 말할 것도 없겠죠. 두피에 봐도 직사광선이 세니까. 그랬는데 마침 박넝쿨이 있습니다. 그 박넝쿨에 밑으로 들어가요. 햇빛을 피하려고. 그랬더니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햇볕이 워낙에 뜨거웠으면 그 박넝쿨만 들어가도 시원하죠. 비록 오늘날 우리와 같이 에어컨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지만. 근데 들어갔습니다. 아, 너무 시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그 다음날 박넝쿨이 시들고 말았어요. 박넝쿨이 시들으니까 에라이 이놈의 박넝쿨은 왜 시들어 죽어버렸을까? 그래 시들었는데 그걸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야, 너 왜 박넝쿨 죽었다고 불평불만하냐? 그러니까 요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차라리 하나님 나 죽게 하셔가지고 데려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요나가 나 죽고 싶다, 자살을 감행한 그 안타까운 영혼들처럼 정말로 죽고 싶어서 이런 말 했겠습니까?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거에 대한 불만으로 지금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저 니느웨가 살아남은 꼬라지를 보자니 내가 너무 배가 아프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박넝쿨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한테 지금 그 원망을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요나단 사람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요나의 지금까지 행동들을 살펴보면 요나는요, 정말 개성이 강하고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바로 요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 요나가 결국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본인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나서야 니느웨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는데 가뜩이나 해가 내 머리를 내어찌니까 마침 박넝쿨에서 갔어요. 그 시원합니다.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새벽에 박넝쿨이 죽어버렸어요. 요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중심적이고 개성강하고 그 이기적으로밖에 안 보이는 요나마저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박넝쿨을 네가 재배했냐? 너 박넝쿨 재배 안 했어. 너 착각하지 마. 박넝쿨? 그거는 내가 심은 거야. 그리고 내가 자라겠어.
근데 너는 지금 네가 심지도 거두지 않은 박넝쿨 죽었다고 왜 네가 지금 불평불만하냐? 이 박넝쿨을 내가 키운 거고 이 박넝쿨을 내가 아낀 거야. 이 박넝쿨을 죽이고 살리는 거는 나 하나님의 권한이지 너한테는 권한이 없어. 근데 봐라, 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박넝쿨을 내가 아꼈는데 똥오줌도 분간 못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는 게 그게 내 마음인 거는 당연한 거야. 그렇지 않니? 하고 지금 도리어 인자하는 모습으로 요나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0절,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얘기합니다. 읽어드리면 이래요.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30절과 누가복음 12장 28절은요 토시 하나 틀리고 그대로 나와요. 읽어드립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박넝쿨이란 그늘을 마련한 것은 바로 너희의 영혼을 살리고 너희를 보호할 박넝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여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박넝쿨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또 더 나아가 인간의 생사 여탈권도 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니느웨 영혼들을 아끼는 것은 당연한 거다. 여기서 말하는 니느웨는 뭡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들, 바로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박넝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박넝쿨 안에 들어가 살면서 우리도 하여금 모든 죄악과 죄로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박넝쿨로 막아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돌아가셔서 박넝쿨이 시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으면 너희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요나는요 하나님의 그런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살리신 마음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 당시 혹은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조차 구원은 유대인만의 것이고 천국은 우리 유대인만 가는 거야라는 그들의 썩어빠진 신민 구원 사상에 갇혀 있는 것을 지금 경고하시고 일깨우시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박넝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박넝쿨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였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보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 친구가, 직장 동료가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뭔가 나보다 잘 나가고 자녀들도 우리 애들은 보다도 공부를 더 잘하고 그런 모습 보면
아, 이건 불공평해. 예수 믿는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 많죠. 예수 그리스도는 박농쿨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 박농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요나 같은 못된 심술이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니느웨라는 이 구약 시대에조차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함께 있으면 고마움을 모르듯이 감사함이 사라졌다면 그 감사함과 감격의 기쁨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박넝쿨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은 저와 성도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반복하다 보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니느웨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박넝쿨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늘 아래 우리를 기쁨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